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3절부터 9절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를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는 40일 캠페인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지난 주일에 선포식을 했습니다만 이 일은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준비된 일입니다. 그 일에 전체 교역자들이 마음과 힘을 모아 준비했습니다. 아주 의미 있고 소중하고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2019년 사순절 십자가의 계절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20주년을 앞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로서 이제 이 일을 40일 동안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는 캠페인을 진행함으로 이루어 가고자 합니다. 모든 예양가족들이 동참하고 진행할 때에 모든 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 귀한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6주 동안 부활주일까지 6가지 주제로 이어가게 됩니다. 예배, 훈련, 전도, 치유, 화해, 소명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교회인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더 교회답게 세워져 가게 될 것이고 공동체로서의 우리 교회가 더 견고해지고 그 지경을 넓혀가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예양가족들이 마음을 모아 출발하는 의미로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는 우리의 고백 다시 한번 읽으면서 선포합니다.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는 우리의 고백, 안 띄워주면 여러분 거 보시면 됩니다. 아까워서 그걸 안 보고 띄워주기를 바라지 마시고 자,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사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빚진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까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양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내가 예양교회입니다. 우리가 예양교회입니다. 이 공동체를 세우는 우리의 고백 마음판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외워두면 좋은 일 생길 겁니다. 이제 다음 주에 생캠 40일 데스크에서 밖에 그 몽고 텐트에서 그렇게 가족이나 목장이 함께 2인 이상이 외우게 되면 선물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로서 마음과 뜻을 모아갈 때에 하나님 역사심의 증거가 더 풍성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종교인과 신앙인을 구분짓는 그 기준이 십자가입니다. 종교인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십자가가 주어지면 십자가를 피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내 몫에 태인 십자가로 그것을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고자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성숙함의 기준도 될 수 있겠거니와
모든 개개인으로서의 교회인 성도들의 신앙 인격의 성숙함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즐겁게 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값이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 십자가를 지고 나갈 때에 우리는 즐겁게 십자가를 지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주 오늘의 주제는 예배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예배하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아멘. 예배는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에 대한 설렘이 없다? 여러분, 영적으로 이미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육신도 아플 때는 밥맛이 없어집니다. 영이 병들어 있을 때 예배에 대한 갈망이 없어집니다. 제가 동두천에서 5년 담임 목회하면서 문득 그런 질문을 해야 될 만큼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목회하라고 나를 목사로 만드셨나? 이런 목회하다가 죽고 싶지 않다. 이런 목회하다 보면 4명까지 못 살겠다. 그 안타까운 마음이 어느 순간 정말 마음껏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켜켜이 쌓이면서 결론은 나는 예배 없이 못 산다. 그 예배에 대한 갈망이 끝내는 예향교회의 출발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만만한 것 하나도 없다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얽혀있고 꼬여있고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내가 당면한 현실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예배 한번 제대로 드리고 나면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또다시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사이에 얽힌 것들이 풀려지고 막힌 담이 헐려지고 꼬였던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거꾸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별 문제 없이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아쉬운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살아있지 아니하면 평안이 없습니다. 계속 먹고 마시는데 속은 허전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주저앉아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널브러져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자로 우뚝 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한 예배자 되는 것부터 인생의 모든 문제는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감동시킨 예배자 한 분을 보게 됩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건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이틀 남겨놓고 베단이라는 동네에 가셨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 동쪽으로 약 3km 떨어진 작은 마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도 베다니를 거쳐서 가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사역하시고, 그리고 해가 지면 꼭 나와서 베다니에서 주무셨습니다. 누구 집이었겠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 나사로의 집에서 그곳에서 묵으시면서 식사도 하시고 그렇게 지내시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라고 말씀합니다. 나병 환자 시몬, 그가 나사로와 동일 인물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누가복음의 말씀만 조금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사건이 별개의 사건이냐? 대부분의 그 성경 주석가들은 같은 사건인데 그 사건에 담겨져 있는 그런 메시지를 보면 예수님이 시몬의 집인데 나병 환자 시몬입니다. 나병 환자였으면, 지금 나병 환자이면 격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나병 환자이었기 때문에, 즉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받아서 그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초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 향유옥합을 깨어 머리에 부어드립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발에 부어드리고 머리로 씻었다, 그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보면 시편 133편의 말씀처럼 아론의 머리에 부은 기름이 수염 타고 옷깃까지 적심같이, 몇 방울 향수를 뿌리는 게 아니고 한 근이나 되는 순전한 나드, 그 한 근을 향유옥합을 깨뜨리고 부어드린 겁니다. 머리에 부어드렸을 때 그것이 수염 타고 옷깃까지 적심같이 흘러내서 예수님의 발등까지 덮을 때에 가룟 유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격해서 그 앞에 무릎 꿇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그것이 전체적으로 하나의 그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그 여인이 향유옥합을 깨어 부어드리는데, 그 여인의 이름이 누가복음에는 마리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주석가들은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일 것이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에 남편이 5이나 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남자도 남편이 아닌 그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일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 시몬도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초청해서 식사 대접을 합니다. 마리아도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제 향유옥합 깨어 드리는,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리고 발등까지 흐르는 그 향유를 머리털로 닦아 드립니다. 여기까지는 팩트입니다.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해석이 갈라집니다. 어떤 사람들, 누가 보면 제자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그 여인을 향해 화를 내면서 왜 이 값비싼 향유를 허비하느냐, 그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여러분, 허비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이 제자들, 그 어떤 사람들, 그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들입니다. 그런데 향수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샤넬 넘버 5든지 어떤 향수든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쓰십니까? 이렇게 하고 칙칙, 이렇게 하고 칙칙, 겨드랑이 칙, 겨드랑이 칙, 그리고 목덜미 칙. 여러분, 제가 한번 향수를 선물 받아서 조금 과하게 한 번씩 칙해야 되는데 2-3번씩 칙칙하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저를 아주 수준 낮은 사람으로, 품격 낮은 사람처럼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향유는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게 일반적인 상식인데, 값비싼 향유 300데나리온, 요즘으로 보면 여러분 1년 연봉입니다. 그 나드라고 하는 향유도 히말라야 산맥에서 자라는 나무의 뿌리에서 채취하는 정말 귀한 것이기도 하거니와, 이 옥합이라고 하는 것이 원어 성경에 보면 알라베스터라고 써 있습니다. 그것은 이집트의 한 지방인데 그 지역에서 나오는 돌로 만든 것을 옥합, 알라베스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화강암은, 대리석은 어디서 캐든지 똑같은 화강암이고 대리석입니다. 근데 품질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우리 예배당 건축할 때 밖에 붙인 것이 그 화강암인데, 이 샘플을 딱 보여주는데 우리나라 화강암하고 중국제 화강암을 보여주는데 우리나라 것이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가격을 물어보니까 2배가 넘어요. 그러니까 은근히 업자도 그것을 권하는 거예요. 비싼 거 팔아야지 아무래도 마진이 많지 않겠습니까? 근데 2배나 넘고 중국산은 절반 이하로 값이 싼데 마음은 원유로 돼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산 이거 쓰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중국산에는 철분이 많아서 시간이 오래되면 이 화강암에
철분이 배어 나와 가지고 붉게 변한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기도하고 중국산으로 정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 저 화강암은, 저 돌은 중국산입니다. 대신 기도를 많이 해서 저게 붉은색으로 변질은 안 됐습니다. 여러분, 어디 거든지 그냥 화강암은 화강암입니다. 근데 알라베스터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서만 나는, 그러니까 이것은 향유를 부어드릴 때 향유도 귀한 거지만 향유를 담게 될 때 이것은 담고 밀봉을 하게 되면 항아리가 숨 쉬는 것처럼 이 돌이 아주 작은 미세한 구멍이 있어서 은은하게 향기를 이렇게 담고 그것을 방 안에 은은하게 퍼쳐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목적으로 만든 것인데 그것을 깼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비싼 것을 몇 방울 뿌려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어드리는 겁니다. 제자들이 볼 때 그건 아니다, 그건 상식적이 아니고 이치에 맞지 않다, 자기 입장에서 판단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 여러분, 저는 이 허비라는 단어가 마음이 참 아픕니다. 허비라고 하는 것, 헛된 일에 잘못 사용하는 게 허비 아닙니까? 근데 왜 제자들이 그것을 허비라고 생각합니까? 자기들의 기준으로 보면, 자기들의 믿음의 크기로 보면 그것은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허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 여인이 행한 일, 좋은 일을 했다. 6절에서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기서 좋은 일은 아름다운 일이란 얘기입니다. 아름다운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 동기뿐 아니라 실천하는 과정, 그 결과까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8절,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여러분, 주님 사랑함으로 교회 일을 할 때 때때로 감격하는 게 무엇입니까? 나는 거기까지 속 깊은 헤아림이 없었는데 그냥 예수님 좋아서 사랑해서 했는데 나중에 보면 그것을 하나님 받으시고 그 일 통해 하나님 참 멋진 일을 행하실 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마리아는 단지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가진 최선의 것을, 최고의 것을 예수님께 드리고자 했었을 뿐인데 그것이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말씀합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아멘.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예향교회를 세워가고 있다면 예향교회 통해서 하신 일들, 복음이 전파되는 곳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기억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일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이 여인이 한 일이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곳 어디서든지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기억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제자들입니까? 때로는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교회를 보면서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거 왜 그렇습니까? 자기 수준으로 이해를 못하니까 왜 굳이 저래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사랑으로 그렇게 섬기고자 하는데 자기 기준에 안 맞는다고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여러분, 주님을 향한 사랑의 크기가 각각 다르듯이 사랑의 방법도 다를 수 있습니다. 온전히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금을 드릴 때는 어떻게 하면 조금 드릴까 계산하는데 자기를 위해 돈 쓰는 데는 아끼지 않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친구 목사님 한 번은 헛웃음을 웃으면서 백 목사 이런 일이 있어서 무슨 일이라고 물어보니까 자기 교회 40대 남자 집사가 자기를 찾아왔대요. 그리고는 대뜸 하는 말이, 목사님 저 당분간 11조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무슨 어려운 일이 있어요? 대답이 무엇이냐면 외제차를 샀기 때문이랍니다.
뽀대 잡기 위해서 외제차 사고 나니까 그 할부를 내기 위해서 할부 내는 동안은 11조를 못 내겠다고 헛웃음을 짓더라고요. 그 얘기를 어떤 분하고 했더니 그래도 그 집사님은 양심적이네. 11조 속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순전하지도 못하면서, 그리고 자기 의의를 내세우려고 하는데 애쓰고 다른 사람들이 안 알아준다고 그것 때문에 툴툴대고. 여러분, 데이트 약속 시간에 늦게 가는 사람 있습니까? 바이어를 만나는데 시간 재고 시간 맞춰 갑니까? 일찍 가서 기다리고 영화 시간도 늦지 않게 들어가려고 하고. 그런데 예배 시간 일찍 오는 것은 왜 그렇게 그것은 손해보는 것 같은 생각을 하는지. 예배 시간 5분만 늦어도 몸을 비틀거리면서 그래서 힘들어하고.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의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본받기 원하는 마음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감동시킵니다. 예수님을 감동하는 예배자, 이 여인은 향유값 깨어드렸습니다. 가장 귀한 것인기에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됩니까? 가장 귀한 것이기에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간도 물질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손과 발을 드리는 것도, 여러분,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합니까? 찬양대도 어제 저녁에 모여서 준비하고 우리 관현악도 세팅을 해놓고 또 세션은 어젯밤 늦게까지 또 맞춰보고 주보팀이 주보도 만들고 차량팀 차량 운행 정비도 하고. 여러분, 그 하나하나가 준비된 만큼 주님 받으시 합당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과 힘과 몸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감동하십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감격하실 때 우리 이름을 부르실 때마다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이 시골교회 집회를 인도하러 가셨는데 작은 시골이라 여관도 없는 곳이라 그 할머니 집사님 집에 묵게 되었답니다. 첫째 날 예배 마치고 늦게 들어갔는데 할머니께서 목사님 많이 피곤하시죠? 그러면서 쟁반에다가 대접 하나를 올려서 가지고 들어오는데 대접에 담긴 것이 그 새카만 색이고 거기서 김이 모락모락 나더래요. 보약을 다리셨나? 그래서 집사님 이게 뭔데요? 그랬더니 아이 콜라예요. 콜라를 뜨끈뜨끈하게 데워서 김 모락모락해서 그래서 대접에 담아오더라는 거죠.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그 할머니는 시아시안 콜라 한번 못 드셔보신 분이에요. 그거 마시는 거 부러워하면서 참 좋겠다, 정말 먹고 싶은 마음 간절했는데 우리 집에 목사님 묵으시니까 목사님 피곤하실 텐데 목사님한테 자기가 그렇게 마시고 싶었던 그것도 차게 썬득썬득하게 내드리는 건 예의가 아닐 것 같으니까 따끈하게 데워서 김을 모락모락 내게 해서 오늘 집에 가서 콜라 한번 끓여서 드셔보십시오. 여러분, 무슨 맛이겠어요? 그래도 내 운이 어쩔 수 없이 마시는데 한 모금 먹는데 눈물이 왈칵 나오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문제입니다. 우리 오케스트라 보면 참 이렇게 봉사하면서 섬기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지. 오케스트라 볼 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곳에 팀판도 있어서 두둥두둥 치면 참 뽀대나겠다. 여긴 또 하프가 있어서 하프 띵깡띵깡 하면서 하프 치면서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여러분, 그럼 눈물이 쫙 나지 않겠어요? 근데 악기 하나도 없어도, 여러분, 구색을 갖춘 그것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는 예배되기 위한 마음이라면 좋겠지만 그것이
보여지는 것이 단데 마음은 없다면, 여러분, 골라 뜨끈뜨끈 데워온 그 할머니의 마음이 목사님을 감동시키는 것이고, 그렇게 드린 예배 하나님 감동하실 줄 믿습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의 전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아프리카 한 부족에서 전도 사역을 하면서 그 부족의 주장이 예수를 믿고, 이 주장이 예수 믿고 나니까 얼마나 좋던지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데, 그냥 있을 수는 없겠다 싶어서 그분이 선교사님하고 찾아와서 내미는데 밀가루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친 음식들만 먹는 그 마을에서 밀가루라는 게 얼마나 귀하겠어요. 참고로 아프리카에서요, 까말수록 미인이 아니고 하얀 게 미인입니다. 그래서 축제 때 일부러 하얀 칠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 가보세요. 얼마나 미인들인지 몰라요. 대단한 미인들이고, 그 동네 가면 막 이렇게 만지려고 합니다. 밀가루를 갖고 온 거예요. 그분 나름으로서는 정말 감사해서 좋은 걸 갖고 온 겁니다. 그런데 리빙스턴이 추장에게 제대로 가르쳐 줘야 되겠다, 교훈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밀가루 정도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 기뻐 받으실까요? 그러자 추장이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그냥 집으로 가더랍니다. 조금 후에 다시 선교사님 찾기에 나가보니까 백마를 끌고 왔더라는 거예요. 그냥 말도 아니고 백마. 밀가루도 까만 밀가루가 아니고 하얀 밀가루. 백마를 끌고 와서 그것을 드리는데 또 얘기했답니다. 하나님께서 말 한마디로 기뻐하실까요? 주장이 또 고민하면서 돌아가더랍니다. 그리고는 다시 돌아왔는데 상아로 만든 것인지 주장의 머리를 장식하는 그 머리핀 같은 장식품을 가지고 왔더랍니다. 주장의 권위를 상징하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만족하실까요? 그러자 이 주장이 갑자기 화를 내더랍니다. 선교사님, 이젠 저에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 하나밖에 없어요. 그때 리빙스턴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God wants you. 하나님 당신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에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예배자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헌금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원하십니다.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고백은 자기가 가진 가장 좋은 것, 향유옥합 깨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예양교회 깨어드릴 수 있는 옥합이 40일 캠페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옥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향유 옥합이었습니다. 가장 귀한 것이기에 깨어서 우리에게 마지막 남은 한 방울까지 다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 이미 되었습니다만 더 하나님께 기쁨 되는 예배자 되기를 소원하며 결단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은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이어야 되고, 그 모든 것은 성령 충만한 예배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9년 사순절, 예양교회 20주년을 맞이하는 사순절,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는 40일 캠페인 도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우리 도전을 선포해 봅시다. 외쳐보십시다. 도전! 그러면 도전이 안 될 것 같지 않아요? 도전! 그래야지 되죠. 도전! 40일 묵상! 도전! 새벽 300, 금요 500! 도전! 10분 전 예배 준비하기! 도전!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원하십니다.
십자가가 예수님의 향유옥합입니다. 깨어서 값을 측량할 수 없는 그 보혈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그래서 은혜 받은 마리아는 향유옥합 깨어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렸습니다. 그 발등상을 머리털로 씻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20주년을 맞이하는 2019년 사순절에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는 40일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깨어드리는 향유옥합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향유옥합이 액션 플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40일 묵상하고 새벽 300, 금요 500에 도전하고 온전히 준비된 예배를 드리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드림 싱어즈 특별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봉헌하시기 바랍니다.